창세기 3장 15절을 중심으로 언약의 위대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약하면은 다른 말로 하면 약속입니다. 근데 약속을 우리 왜 언약이라는 말로 일부 사용하냐면은 이게 하나님께 온 약속이기 때문에 차원이 다르다, 그런 의미도 있고요.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설명드릴 텐데, 이 약속을 주시는 시기나 내용이나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약속과는 좀 차원이 다르다, 의미가 다르다. 그런 이유 때문에 교회에서는 약속이라 하기보다는 언약이라는 말을 즐겨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오늘 언약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겠습니다. 그 주어진 시기를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숨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이제 오셔가지고 언약을 하시는 것이죠. 참 가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사단한테 속아가지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을 먹었어요. 먹기 전에는 속은 바람에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 같아가지고 아주 기대를 가지고 먹었는데, 먹고 났더니 결과는 달랐습니다. 눈이 밝아졌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는 좋은 얘기가 아니에요. 왜 좋은 얘기가 아니냐면은, 눈이 밝아져서 뭐를 본다 하는 인식의 차원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수치심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게 잘못된 것을 아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그 사람들이 수치심이 얼마나 심하게 느껴졌으면 스스로 자기의 수치를 가리려고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몸을 가려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방문을 하세요. 다 보고 계시죠. 하나님 오시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오시는 것 같으니까 숨어요. 얼마나 두려웠으면. 이 두 가지만 합쳐봐도 눈이 밝아졌는데 엄청난 수치심을 느꼈고, 스스로 가리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엄청난 수치심을 느꼈고, 그리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거기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도망가서 숨어야 되는, 이제 이런 상태가 된 거예요. 말 나온 김에 이것도 좀 보충을 하죠. 회개하는 것은 돌이킨다 그랬잖아요. 자신에 대해서 생각이나 행동이나 이런 것, 모든 것에 대해서 돌이키는 동기가 뭡니까? 자기가 어느 날, 이건 정말 잘못했구나 하고 뉘우치는데, 그 뉘우침이 부끄러울 만큼, 더 나아가서는 내가 왜 그랬지 하고 자기 자신을 미워할 만큼, 그만큼 돼서 돌이키는 게 회개입니다. 그 이제 왜 이걸 다시 설명드리냐면, 회개할 때 보면은 이 사람이 죄에 대해서 얼만큼 깊이 이해를 했고 얼만큼 깊이 결단했느냐는 바로 거기서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이 사람이 죄가 두렵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죄에 대한 이런 많은 감정들을 제대로 느낀 사람들은 증오할 만큼, 미워할 만큼 돌았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천국 가게 하셨다는 얘기가 그냥 이게 건성으로 들려요. 그러니까 믿고 나서 신자로서의 새로운 생활을 능력 있게 못하는 거거든요.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뭐를 많이 받는 거가 먼저가 아니라 돌이키는 그 순간 이 사람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했느냐, 그게 이 사람 속에 어떻게 작용을 했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거 두 가지 참고하셔도 돼요. 내가 내 죄를 깨닫는 순간 수치심을 느껴요. 그리고 수치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도망가서 숨어야 될 만큼 두려움을 느껴요. 이게 이제 은혜죠. 평상시에는 우리 양심이 무뎌져 있기 때문에 적당한 선에서 양심의 가책을 갖고 살아요. 하나님은 어느 순간에 양심을 깨우세요. 여기처럼 눈을 밝히세요. 그러면은 그 전까지는 나 괜찮은 사람이야, 내가 이 정도면 괜찮지, 이러고 살던 사람이 어느 날 수치심과 두려움이 확 눈을 떠지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이 이제는 자기의 의로는 못 견디니까 그때 구원의 길을 찾아 나서고 그 가는 곳이 바로
십자가 밑이라 이렇게 설명이 되겠습니다. 이게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참 중요한 내용이라서 한번 다시 설명을 드렸어요. 회개할 때 이게 있어야 됩니다. 수치심과 두려움이. 이 사람들도 숨었습니다.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냐면요. 이 사람들이 딱 먹자마자 죄 짓자마자 찾아오세요. 왜 찾아오셨냐면 치료하시려고, 용서하시려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런 거예요. 그들이 먹은 그날, 선악과를 먹은 바로 그날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근데 이 사람들은 도망가서 숨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숨어있는 그 사람들, 이 도망가서 숨었다는 얘기는요, 죄 때문에 하나님하고 관계를 끊었다 하는 얘기거든요. 먹을 때 관계가 끊어졌고 도망가서 숨으면서 완전히 이 사람들은 끝을 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고 찾아오셔서 질문을 하세요. 어디냐? 안 나갈 수가 없죠. 대답해야죠. 이제 둘이 겁이 잔뜩 나가지고 미안하기도 하고 겁도 나고 나와요. 그래가지고 자수를 해요. 내가 벌거벗은 것을 발견하고 겁나서 숨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누가 너한테 너 벌거벗었다고 얘기해줬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런 얘기예요. 누가 너한테 벌거벗었다고 너희를 정죄하거나 조롱하거나 압박을 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도 설명드리는 이유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면서도 불러내셔서 지금 치료해 주려고 하세요. 근데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사단은 이 사람들이 벌거벗은 것을, 이 사람의 잘못을 이용해서 이 사람을 놀리고 이 사람을 공격하고 이 사람으로부터 뭔가를 자기가 유리한 걸 차지하려고 이 사람을 자기 부하로 사용하려고 사단은 이렇게 우리를 괴롭힌다는 것이죠. 이거 이제 큰 차이입니다. 정리하면 이런 얘기예요. 언약은 바로 이때 주어집니다. 범죄하고 숨었을 때. 이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고 그리고 처음에는 따먹을 때는 이제 속아서 따먹었지만 따먹은 다음에는 수치심과 두려움 이런 것 때문에 스스로 끊어버리고 숨었어요. 그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언약을 주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참 귀한 것이죠. 이 언약이. 만약에 하나님이 그때 언약을 안 주셨으면 인간 모두는 다 지옥 가고 끝나는 거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내용도 또 참 놀라워요. 오셔서 이제 하나님이 심판을 하세요. 다 자백을 하는 거예요. 너 왜 먹었냐? 아, 이 여자가 먹겠는데. 너 왜 먹었냐? 저 뱀이 먹겠습니다. 자백들을 쭉 줄줄이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에게는 벌을 내리세요. 혼을 내시는 거죠. 근데 이게 벌이라고 생각해보면 좀 어려운 것 같지만 따지고 보면요. 이 벌을 내리신 이유가 힘들어야 거기 신경 쓰고 살면서 또 죄짓지 말라고 주시는 또 하나의 축복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양면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지만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도록 여자도 남편을 사모하라 이렇게 나오지만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도록 남자도 농사지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도록 이렇게 벌을 내리시고 대신에 사단에게는 뱀에게는 심판을 하세요.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15절이죠.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리라.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요. 여자의 후손이 나와요. 여자의 후손. 하나님이 사단을 심판하시고 사람들을 지금 회복시키시고 그걸 못하도록 제도를 만드시고 이런 일련의 과정을 쭉 하시면서 어디서부터 이 얘기를 시작하냐면 여자의 후손이 와가지고 이 일을 이룰 거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세요. 특이하지 않습니까? 이제 죄를 져가지고요. 인간은 벌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일을 해결해야 될 텐데 하나님은 이 어마어마한 일을 여자의 후손이 해결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큰 일이 벌어졌으니까
힘센 장수를 보내시든지 머리가 좋은 누구를 능력 있는 사람을 보내시든지 그렇게 하시는 것이 옳은 것 같은데 하나님은 전혀 뜻밖의 여자의 후손을 보내세요. 이게 참 묘미 있는 거예요. 왜 이제 이게 의미가 있냐면요. 이 시간 이후로는 누구의 후손이 나는 거예요? 아담의 후손이 태어나는 거거든요. 계속. 그러면 아담의 후손은 아담이 지은 죄를 계속 물려받는 거예요. 근데 여자의 후손이 나오면 이거 아담의 후손이에요? 아니에요? 아담의 후손이 아니에요. 다른 족보가 하나 생겨나는 거예요. 새로운 족보가. 이 새로운 족보는 뭘 우리한테 예고하냐면 아담의 족보에 그냥 있으면은 아담이 지은 죄의 영향을 받아서 죄인으로 살다가 죽을 텐데 다른 족보에서 태어나는 사람들은 죄랑 상관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은 벌을 안 받을 것이다. 그냥 안 죽을 것이다. 이런 게 암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른 길을 주시는 거예요. 그 다른 길의 방법이 뭐냐면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런 같은 얘기지만 아담의 자손은 죄의 계보를 타고 나타나지만 여자의 후손은 죄 없는 자의 계보를 타고 나타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여자의 후손이 갖는 의미는 참 큽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시냐면은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널 깨트려 죽일 것이다. 이런 표현이에요. 머리를 깨트려서 죽일 것이다. 그 대신에 사단의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게 같은 단어 같지만 이게 다른 단어예요. 뭐냐면은 여러 번 상처를 낼 것이다.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 번 상처를 내는 것과 머리가 깨져서 죽는 것과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그거를 이제 하나님께서 예고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속에 무슨 뜻이 포함되어 있냐면은 여자의 후손이 와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겠구나. 그때쯤 되면 우리에게는 살 길이 열리고 사단은 완전히 머리가 깨져서 죽게 되겠구나. 사단이 죽는다는 것은 더 이상 인간이 사단으로부터 죄의 유혹을 받을 필요도 없고 죽었으니까요. 공격을 받을 필요도 없고 지금까지 지은 죄에 대해서 당할 필요도 없다. 이런 게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여자의 후손은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 아시는 얘기지만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굴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은 출생서부터 죄가 없으신 분이었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다면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태어났어도 그 족보 속에 흐르는 죄의 쇠사슬은 이거는 벗어날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여자의 후손은 갑자기 태어난 사람이 사람으로 치자면 여자의 후손은 아담의 죄와 상관이 없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태어나서부터 죄가 없으세요.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죄가 없으시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보더라도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으실 수 있었고 그 죽음으로 인해서 모든 죄인이 믿기만 하면 용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이런 얘기들이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참 가장 큰 핵심이 뭐냐면 죄가 없으시다는 것이 막 증명이 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다는 것을 분명하게 받아들여야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이 내 죄를 완전히 사하셨구나. 이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이게 안 받아들여지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본 사람도 환상 중에 그 피 흘리시는 예수님을 본 사람도 늘 살면서 힘없이 살아요. 왜냐하면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이거는 이해의 문제예요. 예수님을 제일 먼저 이해할 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다. 이거를 이해해야 돼요. 그 다음에 죄가 없으신 분이 죄인을 대신해서 죽으셨다. 이게 2단계거든요. 근데 이제 급하다 보니까 우리는 앞에 생략하고 자꾸 너무 당연한 거니까 생략을 하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한참 믿다 보면 또 의문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때 이제 잘 정리를 해야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다. 그리고 성취하는 과정에서도 참 놀라워요. 이 약속이 사람들이 이 약속을
들을 때 이게 뭔 얘기인지 몰랐어요. 그렇잖아요. 죄를 짓고 지금 창피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해서 숨어 벌벌 떨고 있는데 나오라 그러셔서 나가가지고 물어보시니까 겁난 가운데 정신없이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냥 어느 정도의 벌을 내리시고 여자의 후손 얘기를 하시면서 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눈치를 보니까 해결이 된 것 같아요. 자세히는 이해 못하지만 이때는 얼떨떨해서 몰랐어요, 이거를요. 근데 이 약속이 사람들은 이해 못했지만 이 약속이 인간의 역사 속에서 계속 흘러오고 있었어요. 계속. 때로는 낮에 안 보이는 별처럼 안 보이는 것 같았는데 그러다가 또 밤의 별처럼 나타나기도 하고 이 역사 속에서 이 약속이 숨었다가 나타났다 하는 것처럼 각 사람의 마음에 각 시대에 계속해서 흘러왔어요. 계속해서. 근데 이거를 사람들은 몰랐어요.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 선지자들이라든지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이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눈을 열어주시니까 아, 역사 속에서 이 약속이 여인의 후손의 약속이 이렇게 지금 이게 이루어져 가고 있구나. 이어져 가고 있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때가 되니까, 정하신 때가 되니까 예수님이 진짜로 태어나신 거예요. 이 땅에. 볼 수 있도록 이제 오셨어요. 지금까지는 약속으로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느껴지기도 했다가 잊어먹고 살기도 했다가 그러던 그 약속이 어느 날 이제는 누구나 볼 수 있게 누구나 들을 수 있게 심지어는 누구나 만질 수 있게 분명하게 드러났고 그 예수님이 사람들이 보는 데서 분명하게 죽으셨고 분명하게 부활하셨고 분명하게 승천하셨어요. 그러면서 뭘 이루셨냐면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죄를 용서하신다는 하나님의 이 약속, 아담의 범죄 이후에 바로 주어졌던 그 약속을 예수님이 완벽하게 이루시고 완벽하게 증명을 하신 거예요.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걸 이제 왜 먼저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십자가의 빛을 따라갈 때 무엇으로 십자가의 빛을 따라갈 것이냐? 그거는 여인의 후손이 비치는 이 빛을 따라가야 십자가의 길을 찾아갈 수가 있다. 끝까지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시리즈 처음에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일부러 두 번째 넣었어요. 십자가가 우리 신앙과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먼저 세워놓고 두 번째 방법으로 뭐냐면은 여자의 후손에 대한 언약. 이 언약의 위대함을 알아야 이 언약을 따라서 이 약속을 따라서 따라가게 되고 그 길이 결국엔 우리를 십자가로 안내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자의 후손이라는 이 언약 이거 따라서 가지 않은 사람은 십자가를 봤어도 십자가에서 정말 가지고 있는 의미와 효과를 못 가질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문으로 들어오는 자가 진짜고 담 넘어 들어오는 자는 도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아담한테 약속하신 순간서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해서 수많은 말들이 있었습니다. 그럴 수가 있느냐? 사람이 죽었다 살아날 수 있느냐? 서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말들이 있었어요. 안 죽으시고 기절하신 거다. 서부터 별의별 말이 다 있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왜 그런 사람이냐면 십자가를 여인의 후손을 주신다는 언약 이걸 따라오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본 것 같은데 뭔가 들은 것 같은데 제대로 못 본 겁니다. 이 끝부분에 도달했는데요. 여인의 후손이라는 이 언약을 따라서 따라온 사람들은 십자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것을 깨달을 때 이 사람의 신앙이 견고해지는 것이죠. 몇 가지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비교해 보세요. 십자가는 여러분도 인정하시듯이 예수님에게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그리고 그 이후에 믿은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 전에 믿은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그 십자가는 우리한테 이런 결과를 줬습니다. 크게 말하면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예수님의 죽음은 남을 위해서 죽는 이타적인 죽음이거나 이기적인 말에 반대가 되는 것이죠. 이기적인 것은 자기를 위한 거잖아요.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살아요. 근데 예수님은 남을 위해서 살았고 남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이거를 이 언약을 따라올 때 그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걸 이해 이제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생겨나면요. 예수님 돌아가실 때도 그랬지만 그 이후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많았어요. 예수님의 죽음은 로마 군인들이 강제로 죽인 거다. 유대 지도자들과 힘겨루기에서 진 거다. 여러 가지 이유가 많았거든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거 아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우리를. 이타적인 죽음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성경에 몇 번이나 밝히셨어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는다. 이렇게 밝히신 부분도 있어요. 제자들에게 마지막 날 떡을 떼주시면서 뭐라 그러세요? 너희를 위해서 주는 내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우리를 위한 것이다. 이거를 이해시키려고 노력하셨어요. 나는 힘이 없어서 죽는 것도 아니고 제자가 나를 팔아먹어서 배반당해서 죽는 것도 아니고 내가 죽는 이유는 하나다. 너희를 위해서다. 너희를 위해서. 이거를 계속해서 강조하셨거든요. 그걸 이제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수 있고 바르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언약이 그 긴 세월 동안 한치도 흔들림 없이 그대로 지켜져 왔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이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확신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언약을 주시고 지키시는 이 전 과정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신실하심, 능력, 지혜 이런 걸 보면서 저절로 믿어지는 거예요. 아, 내 구원은 이제 틀림없구나. 이거 약속하신 분이 그런 분이니까. 약속하신 분이 그렇게 약속하시고 그렇게 이루시는 걸 봐서 이 틀림없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십자가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구나.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려고 죽으셨구나. 이걸 깨닫는 것입니다. 이게 비슷비슷한 얘기지만 의미가 좀 달라요. 아까 죄진 다음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수치심과 두려움 때문에 스스로 가서 숨었어요. 스스로.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숨어서 계속해서 수치심과 두려움 속에서 떨고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방법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에요. 이것도 이제 앞에 얘기랑 연결해 보면요.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분들이 맨 처음에 회개할 때거나 아니면은 중간에 신앙생활 하다가도 좋아요. 어떤 경우라도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혹은 좀 하나님을 생각하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조금 더 가까이 가고 싶은데 기도하다가 이해가 좋겠죠. 내가 정말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조금 가까이 가서 하면 들으실 텐데 내 응답을 받으실 텐데 막 그런 소원이 생겨요. 근데 아쉽게도 조금 더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 혼자 스스로의 힘으로서는. 그게 이제 맨 처음에 회개할 때는 죄 때문에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신앙생활 하다가는 자신의 부족함이나 약한 것 때문에 이제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분명히 조금만 더 나가면 될 텐데 하나님께 조금만 더 다가가면 될 텐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안타까워할 때 그렇게 안타까울 때 그때 하나님이 이제 배워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손을 잡고 데려가세요. 그러면은 그렇게 발버둥 쳐도 못 다가가던 그곳이 예수님이 앞에서 우리 손 잡고 가시면은요. 아무 막힘없이 거기까지 가요. 저도 경험해 봤어요. 하나님 앞에 가면 되는데 근데 차마 못 나가겠더라고요. 죄가 있어서 못 나가겠고 부족해서 못 나가겠고 그때 이거 간절이는 걸 아시겠습니까? 안타까워해 본 사람들
정말 가고 싶은데 꼭 어떤 이기적인 목적이 있어서가 아니라 진짜 그 하나님 앞에 정말 가고 싶은데 내 문제로 인해서 내 부족한 것으로 인해서 갈 수가 없는, 그래서 발만 동동 굴르는,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손잡아주셔서 데려가 주시니까 그때 저는 확실히 이해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건 이런 거구나.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그래도 내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예수님이 내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가면은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기도가 없는 거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이걸 깨닫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려고 죽으셨구나. 이게 믿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길이 열린 거예요. 그게 두렵지가 않아요. 어렵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걸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내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분명히 믿는다면은 예수님이 그거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이제 그 문제는 나한테 해결이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요, 비슷한 얘기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왜냐하면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이었거든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아담이 여태까지 잘 지내다가 하나님이 오시는 것 같으니까 왜 숨었겠어요? 죄 때문에 숨은 거거든요. 죄. 이게 장애물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장애물을 치워버리셨어요. 우리가 꺼려하는, 우리가 나갈 수 없는, 법적으로 나갈 수 없는 것, 양심으로 꺼려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죽음이라는 대가를 치르시면서 이걸 치워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죄인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막힌 힘이 없으니까. 못 나가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눈에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장애물이 많아요. 왜냐하면요,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나 자기의 의의로 하나님을 믿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만 보니까 그 길이 너무 먼 거예요. 그 길이 너무 힘든 거예요. 건너지 못할 다리도 있고 너무나 멀리 떨어진 낭떠러지기도 있고 그 못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보는 사람은 앞에 장애물이 몇 개가 있어도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치우셨으니까. 그리고 요거는 신앙생활 한 다음에도 유익해요.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생각할 때 여러분이 실제로 느끼거나 아니면 머릿속에서 내가 가는 길이 참 장애물이 많다, 이게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개인 생활을 봐서도 그렇고 시대를 봐서도 그렇고. 근데 예수님의 죽으심을 앞에 놓고 있는 사람은, 이걸 믿는 사람은 그 장애물도 걱정이 없어요. 그거는 설사 모든 인간에게 주어지는 장애물이라 할지라도 두려움이 없어요. 왜냐? 나는 예수님이 치워주셨거든요. 말 나온 김에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쉬운 질병을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 병 걸리는 사람 참 많거든요. 날이 갈수록 희한한 병들도 많이 발견이 되고 병 걸린 사람 숫자도 엄청나게 늘어나요.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이게 참 인생을 사는데 두려움이에요. 내가 아무리 똑똑하면 뭐합니까?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면 뭐예요? 큰 병에 걸리면은 인생 끝나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다 두려워해요. 그 장애물로 생각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그 장애물을 치우셨어요. 그게 내 인생의 장애물이 아니에요. 실제로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요, 병에 걸리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 중에서 일부가 병에 걸리지만 병 때문에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이 없어요. 오히려 병에 걸리면 병에 걸린 대로 또 다른 또 유익을 주셔요. 신앙이 더 좋아진다든지.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병에 걸릴 두려움도 없이 만약에 병에 걸려도 그것으로 인생을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성공으로 꼭 이루고 장애물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으로 뭐냐면요, 이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죄와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의 죽음을 위해서 죽으셨다. 말이 좀 설명이 어렵죠? 아무튼 우리의 죄는 대가로 죽음을 요구해요. 근데 그 죽어야 되는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길어졌으니까 그만큼만 설명해 드릴게요.
성경은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그냥 죽음이 아니라 죄로 인한 형벌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해서 죽음이라는 형벌을 피할 수 없다. 이런 선언입니다. 로마서의 선언이. 근데 우리는 피할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왜냐? 예수님이 그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내 죽음을 위해서 죽으셨다. 그런 표현이 됩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걸 이제 한마디로 모아보면 이런 특징도 또 빼놓을 수가 없죠. 십자가는 인간의 죄를 제거하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셨고 이 언약을요. 예수님이 희생적으로 자발적으로 실천하셨어요. 그런데 빼놓을 수 없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뭐냐? 고의적으로 하신 일이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이 말이 참 감사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실천하시고 다 귀한데 그 중에 꼭 빼놓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일부러 하신 일이에요. 일부러 십자가의 고난을, 십자가의 그 고통을 일부러 당하시려고 계획하시고 겪으신 거예요. 일부러.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보실 때 십자가 어떤 신비한 것만 흥미삼아 쳐다보시지 말고 십자가를 보실 때마다 마음속에 깊이 새기세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일부러 저 고난의 길을 가셨다. 일부러 저 고통을 자초하셨다. 스스로 계획하시고 스스로 이루셨다. 이걸 빼놓으면 안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여인의 후손을 보내시겠다는 약속. 이게 이제 왜 위대하냐? 근데 반복적인 얘기입니다. 죄를 지어서 숨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었고 숨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죽어야 되는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진노라는 대가를 치러야 되는 인간에게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고난을 일부러 택하시고 일부러 감당을 하셨다. 그것이 여인의 후손이라는 이 약속 속에 다 들어있는 얘기다. 그렇기 때문에 약속이 위대한 것이다. 그런 얘기거든요. 여러분들 이제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면서 꼭 손전등처럼 들고 가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인의 후손. 늘 머릿속에 기억하십시오. 여인의 후손. 예수님.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십자가의 길을 볼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십자가의 길을 이해하고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 이 손전등을 꼭 켜고 늘 신앙에서나 인생에서나 늘 이 손전등을 켜고 그 빛 따라 걸어가셔서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길이 얼마나 풍성한지 확실하게 이해하시고 또 풍성하게 사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